믿음이 고백이라면, 믿음은 고백이죠. 고백이 시작이거든요. 믿음이 고백이라면 고백은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러므로 내용은 이제 지식과 진리에 관한 것인데, 결국 내가 임의로 내 어떤 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에 관하여 봤죠. 제자에 대한 수평적인 얘기를 하면 정말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예수님과 나와의 그 소위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제자가 누구냐?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 여러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렀다면 나는 제자다.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부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도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이지, 내가 불렀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나의 고백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고백, 거듭난 중생한 진리와 지식 속에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개념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이해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분의 개념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도 이해 못하거든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고, 내 안에 그 무언가를 깨달을 때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이해의 출발은 나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개념이어서,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한다 할 때 여러 인정할 영역이 많지만 그분의 개념, 그분의 진리로서 나의 모든 이해를 다시금 바로잡아가는 것인데, 바로잡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중생해야 될 수준일 겁니다. 아마 그런 말씀이 오늘 지난주와 더불어서 연결이 되어서 오늘 이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12절부터 제자에 대해서 봤고요. 사실 이제 전체가 한 문단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끊어서 보는데요. 지난주에 제자에 대한 개념을 보았다면 오늘은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다른 의미로 부흥,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다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거듭나야 할 신앙의 고백들, 특별히 우리가 평생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와 또 우리가 시공간 개념 속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좀 거듭나는 고백으로서 와닿아야 될 것인데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지난주 제자라면 오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좀 넓힐까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령대로 본다면 젖먹이 유아실에 있는 젖먹이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90이 다 되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죠. 성별로 구분하면 남녀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또 만약에 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이 좀 있죠. 외국 영어 예배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이 많은데요. 나라로 하면 대한민국이 있고 탄자니아, 케냐 등등등등 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내용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에 대한 만약에 질문과 분류를 한다면 목적에 따른 또 다른 군들이, 이제 모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교회를 넘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부류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지만 중심은 동일한 중심, 예수 중심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동심원입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동심원이 뭔 줄 아실 겁니다.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같은 둘 이상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 토성 있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토성을 보면 거대한 이제 그 토성이 있고 주변에 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띠가 토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수많은 띠가 큰 띠를 이루잖아요. 전체의 띠를 이루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또 수많은 띠가 있고, 수많은 띠도 한 선이 아니라 점 같은 돌멩이인지 얼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띠를 만드는 것처럼 동심원은 그겁니다.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다양한 띠가 만들어진 것을
동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개 이상, 하나만 가지면 원이지만 2개, 3개, 4개, 5, 6 이렇게 되면 띠가 이제 동심원이거든요. 이 동심원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개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설교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는 사도들이죠. 예수님께서 12명으로 한정하신 사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와 다른 제자들의 개념 속에서 제자의 큰 무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고,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자 바깥으로 또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병 고침 받고 또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띠를 이루어서 단 한 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도와 제자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과 고침받기 위해서 온 육체의 질병, 영적 질병,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동심원이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부흥의 실체이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프레임 자체는 누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렇게 썼거든요. 이 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썼고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을 제시를 하고 이 틀 안에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쫙 펼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까지 교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많이 종종 하죠. 어린이는 교인일까? 당연히 어린이 교인이겠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죠. 어린 아이들 교인이죠. 근데 옛날엔 숫자 안 넣었죠. 청년들은 교인일까? 당연히 청년들은 교인이죠. 예. 그러면 외국인들,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은 우리 교인일까? 인정해야 되는가? 당연히 교인이겠죠. 당연히. 예.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교인일까? 예. 근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예.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교인일까? 예. 참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목사는 교인이겠죠, 그렇죠? 목사 일이니까. 근데 저는 교회 등록한 사람이 아니고요, 청빙받은 사람이라 교인이죠, 저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 교인이냐? 또는 외국인이 교인이냐? 온라인 드리는 분이 교인이냐? 이런 개념 자체는 사역 중심의 이해입니다. 사역 중심, 기능 중심 또는 재정적 유익 중심으로 하는 소위 이제 의미 있는 숫자들의 개념 속에서의 교회를 이해할 때의 질문들이지만,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님에게 그들은 교인일까? 라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완전 다른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누구도 얘기할 수 없거든요. 몇 점을 맞아야, 얼마나 공부해야,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라면 제자이듯이 교인이 어디까지 교인인가라는 부분에서 참 그 개념 잡기가 어렵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분의 개념 속에서 다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단계라면 교회에 대한 이해도 그려야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있죠. 구성원들이 있고 이제 동심원 개념으로 하면 원이 있는데, 다 자기 중심적인 원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심적인 원. 그러니까 하나의 원이, 나도 하나의 원이겠죠. 근데 나 같은 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연령대로 구분하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기 오신 연세 드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만날 확률은 1년에 몇 번 없거든요. 몇 번 없습니다. 그거 또 몇 번 만나게 할 것도 없고요, 사실요. 다양한 누리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하나의 원만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사도들도, 제자들도, 설교 들으러 온 사람들도, 고침받은 사람, 고침받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소문을 듣지 못했지만 오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까지도 예수님은 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수많은, 서로 이렇게 파이가 다른, 서로 지름이 다른 수많은 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질감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이질감. 저 사람과 나는 너무 달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그 다름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데서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 다양한 원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의 중심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중심.
그러니까 다양한 동심원을 하나로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통합을 하고 하지만 교회는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집단이 아니라 중심을 한 곳에 맞추는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만 중심이 같은 거예요. 제가 교회에 온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근본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와 나의 다름이 너무나도 커서 이질감마저 들고 서로 막 앙숙같이 될 수도 있지만 중심이, 물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그 정도로 이렇게 이격이 생기진 않지만 중심이 한 곳으로 맞춰져 있다는 부분에서 교회는 교회다.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울타리,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목자에게 있으리라. 울타리 안에 나의 범주 안에, 나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나의 동심원 말고도 또 다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울타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인가? 한 번 온 사람은 성도인가? 1년에 한 50번 나오면 성도겠죠. 1년에 25번 나오면 25번 나오면 성도겠죠. 1년에 10번 나오면 성도. 1년에 2번 나왔어요. 2번.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계란 받고 이렇게 2번 왔다. 성도일까 아닐까? 아무도 그걸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성으로 놓고 보면요, 또 이제 동심원이라는 게 계속 이제 넓혀져 가는 원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누가 교인인지 몰라요. 근데 이 거룩한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심에 관한 부분이 예수님께 있다면,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 있다면 그도 예수님에게는 교인이다. 우리와는 울타리가 달아서 평생 1년 내내 가도 말 한 번 섞지 않을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저기 앉는 분들, 여기 앉는 분들이 1년 가도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는 분들 많죠. 내가 성도의 교제와 섬김과 사랑, 죄송하지만 다 뭡니까? 같은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가 잘 안 될 거고, 안 돼도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야기를 했으면 통할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통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동심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목적이 예수님께로 온 목적이 달라요. 이유가 다르죠. 그러나 목적은 같았다. 모두 예수님을 다 바랬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자기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고 또는 멀리 있다고 그 은혜의 편차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누가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로 온 모든 무리가 예수님 만지려고 힘을 썼는데 이 능력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낫게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냥 끌어올려고 하죠. 이렇게 일로 와 하고 하나로 묶어서 같은 뭘 만들려고 합니다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요. 그러면서 뭡니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질교합이랍니까? 하나로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세팅으로 만든다면 확장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중심의 문제를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 속에서 그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시대의 부흥이다, 또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다 그가 라고 얘기한다면 다양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끊임없는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상으로 산상수훈이고요. 산상수훈이고 본문은 이제 누가에도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내용으로 보면 마태복음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펼쳐지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제 쭉 몇 개 나오거든요. 내용을 치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누가는 적어요. 근데 내용을 많이 기술한다기보다는 대상을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누가와 마태복음의 차이는 마태복음은 산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누가는 평지에서, 오늘 보면 평지에서 서셔서 설교하신 예수님으로 나와요. 뭐 마태도 마찬가지로 누가에게 있어서 이 지명, 이 위치 이런 하나하나는 다 거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거룩한 동심원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다양성 있는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누가는 그거를 위치를 평지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평지는 뭡니까? 세상 한복판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동심원을 만들어가는 무리들입니다. 어떤 동심원?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처럼 막 니들도 나처럼 돼가 아니라 그 어떤 단 하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막 묶어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심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는 그 어떤 그 이해 속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는 끊임없이 펼쳐져 나가야 될 동심원의 얘기를 하되, 이것을 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평지에서. 평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 의미, 땅끝, 땅끝까지, 막힘없이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미 사도행전의 선교의 전주곡이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시작되지만 이미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위한 그 전주곡이 벌써 시작이 된 거죠. 무엇에서? 평지에서 뻗어나가는 동심원들의 그 파장이라는 거죠. 그 이미 두로와 시돈부터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어디까지? 평지에서 땅끝까지. 선교적 의미. 동시에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는 굉장히 사회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인. 평지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로서 산상수훈이 얘기가 되는데요. 평지 설교죠, 소위. 근데 거기 보면 평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 보면 저희 동네 옛날 시골 동네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언덕에 살더라. 언덕에 기와집, 기와집도 이렇게 기역자가 아니라 미음자 기와집 같은 데서 언덕에 살죠. 옛날엔 그랬어요. 뭐 옛날 사람 아니지만 옛날에 다 그러니까 높은 지형에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부자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벽 안에 들지 않은 저 낮은 지역의 평지에, 그래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피난처로 삼을 만한 것이 없는 그 평지는 매우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거의 그 길로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층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 평지에 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20절에 가난한 사람들, 21절에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 또 버림받은 사람들, 다 보니까 사회적 계층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끝없는 다양한 동심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말하면 땅끝이지만 결국 선교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이다. 이런 부분이 아주 깊이 있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층을 향해 내려가고, 사람은 다 자기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지 내려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 계층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 다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쭉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이 선교에 대한 또 다른 패러다임이죠. 캄보디아, 러시아, 뭐 우리가 말라위,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계층들, 우리가 이제 뭐 바자회 광고 나왔습니다. 남방 취약 계층들, 겨울이 유난히 추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다양한 계층들을 향해서 이 동심원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교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시켜 나가면서 그 계층 또는 그 지역, 그 사람들 또는 그 무언가의 그 영역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 연결시켜 나가서 소위 이 부르심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 이 주제로 개념한다면 에베소의 말씀, 이런 말씀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무 어려운 구절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뭘 하는 거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개념은 만물을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물을 온전하게 완성시킨다. 세상은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 같죠? 그죠? 경제 발전,
더 완성된 휴대폰, 더 완성된 컴퓨터, 더 완성된 자동차, 뭐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도 완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사람 살기 좋아져서 편리가 추구될지 모르지만 모순이 존재하거든요. 모순이. 여러 것들을 만들려면 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더 완성도를 추구하다 보면 더 막 버려야 될 것들이 생겨지면 분리가 생겨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뭐냐? 그런 모순이 존재하는, 그 완성을 갈망하지만 모순이 존재하여서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인 역사 속에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러니까 충만하게 한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완성, 세상의 충만함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연결, 이 직장,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우리의 계층들, 사람은 자기 수준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여러 계층들로 내려가면서 그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의미적으로 예수와 연결된, 그러므로 뭡니까? 완성이잖아요. 완성. 예수님과 연결된 다양한 동심원들을 만들어가고 퍼뜨려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심에 관한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이야기를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 함께. 겉으로는 너무 내용이 다르죠.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이므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부흥입니다, 사실요. 이런 큰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를 했죠. 그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좁히면, 나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영역 안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동심원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심원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음을 입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역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동심원의 이 파이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다면 다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는 그 영역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동심원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남 얘기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의 고백, 나의 유익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나는 그 영역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인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지 여러분은 알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이 그림을, 본문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그림. 오늘 사랑의 공동체 이제 자료에다 제가 이 동심원을 그림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1, 2, 3, 4 이렇게 있는데, 뭐 수많은 동심원이 있겠죠. 근데 그 동심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두가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된다는 거죠. 다 중심이 예수께로 향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누가 합니까? 누가 나의 성도됨을 규정할 수 있겠으며, 누가 저의 목사됨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만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아이 컨택이 된다. 이게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그분과 나와의 이 어떤 이 컨택이 된다면, 접점이 일어나고 눈이 마주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역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그러므로 예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성도냐? 예수 중심의 사람이에요. 좀 더 이걸 확장시킨다면, 그러므로 예수님과 언제나 이 중심이 통하고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알고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어려울까요?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니네 나와 했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나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다 돌아서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럼 밖은 뭐고 안은 뭐냐? 안은 자기 중심이죠. 밖은 뭡니까? 예수 중심이죠. 예수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느냐? 단순히 아이 컨택뿐만 아니라 나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정말 이렇게 신랄하게 할 수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을 찾으셨죠? 의인 10명. 그 어떤 10명을 말할까요, 여러분? 의인 10명. 뭐 소도마이트 동성애. 예. 물론 그런 하면 절대 하면 안 되죠. 예. 누가 의인이냐 할 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 나가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거기서 의인은 뭘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이제 소돔성의 중심을 두면 다 죽어. 나가자 했을 때 안 나가잖아요, 아무도. 겨우 나간 사람이 4명이었다가 그것도 1명 끝나고 3명이죠. 롯과 그의 2딸들. 그것도 손을 끄집어서 내왔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뭐 복잡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했을 때 나의 중심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간다면 그 사람이 동심원의 저 변방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가 뭐 동심원 중심부에 있다 할지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도요, 그는 교인입니다. 근데 못 나오면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교인인지 사실 몰라요. 요즘에 하도 시대가 이상해져서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를 알 수 없지만 예수 중심이라면, 예수님께로 향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 하면 중심을 바꿔서라도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10명은 나와 할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나와 할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실존입니다, 사실. 실존이라는 단어를 일본 사람이 번역 실존이지만 원문적으로 말하면 밖으로 나간 존재입니다. 다 실존. 영어 이그지스턴스이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자, 밖으로 나가는 자, 탈존한 자입니다. 자신을 뛰어넘어 예수의 께로 중심, 이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거대한 동심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동심원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 나는 예수님을 향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동심원에 있는 많은 부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는 건 기본적으로 중심을 향하여 다가가려는 성향입니다. 중심을 향하여 다가가려는 상황이요,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를 추구했다는 뜻. 제테오라는 헬라어거든요. 나의 추구하는 인생의 추구점이 예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추구하는 바가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있다면 그게 교인인 거거든요. 이 힘썼다는 부분이요, 이게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뭡니까? 역동적인 단어죠. 원문적 해석하면 투쟁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투쟁하는 것, 예수께로 가기 위하여 삶의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를 몇 번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아이컨택이 될 거거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도 있을 거거든요. 외형이 주도하는 시대죠. 외모가 세상을 주도하고 외형이 세상의 것들을 정의하지만 신앙은 외형의 것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중심 속에서 나의 중심이 나의 위치를 뛰어넘어 나의 중심이 거룩한 동심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하는가, 그리고 예수를 추구하는가, 심지어 삶의 투쟁 같은 열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부흥이요, 또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거룩한 동심원을 끊임없이 파장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지에 계십니다. 이미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모이고 교회를 향하여 모이고, 과연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미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음을 입고 있다. 은혜를 받고 있고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은혜를 입고 있으며 은총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행여야 그런 일이 없다면 중심을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추구하는 바를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영역 거룩한 동심원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동심원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든 멀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하십니다. 이런 은총 가운데 그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총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지에 서 계셔서
엄청난 동심원을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고 모여들고 있으며 예수님께로 향하며 삶을 예수님께로 던지면서 나가는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고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동심원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있는 자리가 비록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생의 모퉁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거리와 무관하게 상황과 무관하게 자기를 향하는 모든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입을 수 있도록 모든 회심의 역사, 중심의 변화와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심이 하나 되고 끊임없는 다양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펼쳐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